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복음에 대한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아는 우리가 고백했던 걸 넘어 성령님이 그 진리를 우리 마음 중심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죽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 바뀌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듣고 알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그걸 믿기로 했다. 그런데 내 삶에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은 것은 믿은 것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죽은 일이고 내 삶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한 그 자리는 박해를 받던 자리였고 그 신앙과 믿음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옥에 끌려가고 순교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일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가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의 기쁨이 어디에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뤄내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찬양과 간증의 예배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또 어디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지금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상황들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임한 겁니다. 제자들이 박해받고 신앙과 믿음으로 어려움 당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복음 증거자들이 돼서 나오죠. 상황과 여건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고 가릴 수가 없었고 복음의 능력을 가려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걸 다 덮어버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나를 좋게 위하였으면
늘 상황을 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일들을 보게 되죠. 그 안에 나는 주눅들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가 삶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은 거죠.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문제들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들 때문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간증과 찬양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제자들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에, 나의 이런 형편에, 나의 이런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낸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수 없어 내가 모세를 보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나를 잡아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고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명절 때, 여기서는 저는 주로 배를 많이 먹었는데요. 배를 많이 주셔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한번 맛보면 1년을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맛보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그 단맛이 덜했는데 올해는 1년 동안 기다리니까 엄청 달더라고요. 그게 막 기다려져요. 한번 맛본 거 맛보려고 막 먼 거리 가잖아요.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하면 그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나의 기분과 정신을 거기에 이렇게 놓게 되고 맡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거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이 상황과 여건들에 대하여 그 복음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의 차원이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거를 극복하는 힘이기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아져서 그거를 덮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격이 예수님을 믿고 좋아지거나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도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감추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남성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오니까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과 믿음도 믿음이 생기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신앙과 믿음이 좋아져서 내 성격을 다스리는 거죠.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덮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도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죠.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죽으셨고 살아나신 그 일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하고 아무 말할 수 없고 위로해주지 않는 그 상황, 누구에게 창피해서 혹은 너무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그 세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의 세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어디서 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가 어디냐면 이 제자들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이 신앙을
지키다가 여기서 죽을 거냐, 아니면 어디 가서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도망갈 거냐, 그러한 상황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구함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 죽으심이 나의 이 죄악, 나의 형편에서 나를 그 죄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일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얘기한 겁니다. 복음은 그 누구나 들 수 있지만 택함 받은 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적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신앙의 삶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절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굳건히 믿었고 자신들은 바르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중에서도 지도자래요.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 2절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본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 어떤 표적들처럼 보이는 오병의 기적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바디메오의 안 보이던 눈을 보이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능력,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선생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 고백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잘 봤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있다, 온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를 전하러 오신 건데,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많은 권능 행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나는 알았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았다 얘기했는데 너는 모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그 어머니 누구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되어 그 천국,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 뭐냐면, 물은 바리새인들은 거부했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그 죄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우리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다시 나라라고 한 것은 성령을 통한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세례. 마치 그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물이 이 세상에 가득 찼죠. 그래서 물 속에 갇힌 자들은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 다만 방주에 탄 자들만 그 심판에서 떴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심판인데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떴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성령의 세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현이가 갑자기 나 저 바다가 너무 좋아. 저 바닷속으로 들어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것이 죽어버린다 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세 안에 새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가 물,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이 육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함께 죽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표예요. 성령의 세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피 흘리셔서 생명이 끊기셨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3일 동안. 그 일이 우리의 이 육신의 죄, 아담의 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 일은 나 그렇게 될 거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일어나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야 내 육신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힘입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건 제가 만들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덮고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자꾸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 같지만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본다. 너 복음 본 거 아니야. 너 그거 복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본 거 아니야.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병자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은 그 고친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게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마귀의 권세, 죽음. 그걸 예수님이 다 이긴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안에 있다를 보이신 건데 거듭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에 매료된 거예요, 그냥.
혹은 그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랬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임금님을 삼으려고 다 쫓아왔대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또 여자는 또 남자의 그 사이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지내잖아요. 내 인생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다 해줄 것처럼 하고서 결혼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줘. 뭐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준다니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여자의 그 성향, 성경적으로 보면 그 죄로 비롯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대우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것에 대하여 복음을 보내신 거예요. 너의 남편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너의 아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니까. 너의 자녀가 너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 내가 내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어.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이런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구나. 그 만족을 얻은 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늘 남편을 아주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줘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은 가정에 검을 주러 왔대요. 왜요? 내 아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질투하고 시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우리의 남편을 만나겠냐면, 여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 이게 돼야 되는데 늘 내가 사랑해, 내가 잘해줄게, 내가 앞으로 더 해줄게. 거기에 매여요. 우리가 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했잖아요.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과거로 보면 죽을 때까지 애를 낳다가 죽고, 그게 하나님의 저주요, 진노거든요. 그 인생에서 다만 살아남고 잘 되고 많이 낳고 잘 낳고 잘 키운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생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봐야 되죠. 그게 죄의 결과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지. 너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너를 위하여 먹었지.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지. 그 고통, 그럼 뭐 폴란드에 살든지 한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변치 않는 고통이거든요. 내일의 염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 어딜 가든지 외로운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죽는다고. 그런 표현이 왜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걸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자녀에게 막 누구 탓하죠?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뭐 중보기도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면 저희 기도 제목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지체들에게, 저에게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소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을 사는 거예요. 뭘 바꿔내고 뭐 믿는 사람들을 바꾸고 뭐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된 그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자꾸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한 절 더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저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지금 저러는데 저를 못 알아줘요 이게 아니고요. 내 아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좀 이러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가를 세상에 구하듯이 10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이것을 구하래요. 나에게 주어진 그 답답하고 말할 수 없고 갇혀있는 뭔가 이게 매여있는 그 상황 속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거 정말 이거 약속도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걸 발견했냐면 자기 칭찬.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서 나오는 영적 교만과 기질이 있거든요. 그 죄를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좀 더 나아서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희든지 여러분이든지.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님대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인사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삶에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자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진노래요.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괴로움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우리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은 다 이런데 나는 믿어서 이게 잘 됐다. 이게 절대 간증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니고데모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저는 기적도 행하셨는데 너 거듭나지 않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 절대 볼 수 없어.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내 자식이 달라졌어요. 내 자식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니까요. 나의 스스로 내가 그냥 아무 칭찬도 안 바라고 난 그냥 겸손하게 근데 제가 발견했어요. 자기 칭찬, 자기 만족. 신앙생활과 믿음이 달라 보이고 이게 그 속에 끊임없는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게 돼 있고 그 영광을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지혜로 너희에게 전도한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 말했던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명절에 인사하면서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가정 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답답하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물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겠지만 진정 나에게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자식을 주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말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 안에 복음을 부어주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의 이 더러운 죄,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이 죄, 그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이 되며 또 그의 부활하심의 능력에 힘입어 이 새 생명 얻은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며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 이 기쁨의 나라로 가는 발걸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주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이유는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들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아들과 함께 세례받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의 세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